로마서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오늘은 복음 전파의 핵심과 그 저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도움의 요청, 이런 것들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로마서를 더 잘 이해하는데 좋은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후기와 같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왜 로마서를 썼는지, 그리고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그 저변, 어떻게 하면 어떤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째는 복음 전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파하느냐?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복음은 전파해야 돼.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이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한번 봅시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좀 새 번역으로 옮겼어요.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썼다. 그렇죠? 그냥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넘쳤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1장 15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주신 목적도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렇죠? 예수의 일꾼, 일꾼이란 말이 미니스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priestly duty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그 종교 개혁의 말이 있죠. 직제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도록 내가 복음을 전파해 주면 그것이야말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한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말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뒀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은 복음 전파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일어나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순종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나가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첫째는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복음 전파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가서 안 하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대명령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혹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해요. 이 말씀을. 그 정도로 규정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런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이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지명을 말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지중해 동남방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지중해의 북서쪽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하면은 2000년 당시까지는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 유고슬라비아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유고슬라비아가 7개로 갈라져 가지고 뭐 크로아티아 뭐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곳까지 전하였다.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그렇게 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바로 그 순종에서 복음을 전했던 여정을 기록한 기록인 것입니다. 자, 15장 18절 오늘 본문 15장 18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은 자랑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자랑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는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말했죠.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과 보내심을 받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역사도 나타납니다. 말과 행위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도 나타납니다. By the power of signs and miracles. 사인, 표적과 기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이것이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 그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복음을 믿는 것도 순종입니다. 네.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사람들이 전하면. 그런데 믿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말을 거기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만이 아닙니다. 순종도 원하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10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히브리서 4장 6절, 로마서 16장 26절과 같은 곳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6절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 전파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다 볼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십시오. 시간을 내는 것도 또 적당한 타이밍을 찾는 것도 또 그것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러 날들 여러 주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도전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세 번째는 복음 전파에도 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세 번째 원리는 중요한 선교의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째는 협력입니다. 협력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인격도 필요하겠죠. 바울은 자신이 서바나에 전도하러 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바나 본문에는 그런데 어떤 성경 번역에는 스페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복음의 전도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를 갈 테니까 너희들도 좀 도와달라고 선교 협력을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서바나 스페인 전도를 계획했을까요?
그 당시는 그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생각했다. 서쪽으로 그 바다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땅 끝으로 이해했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당시 로마는 세계 정치의 중심지였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곳까지 가려고 하니까 로마 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협력을 얻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필요할 때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을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겸손하게 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에 선함이 가득합니다. 또 지식이 넘치는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사도인데요. 정말 유대계에도 능통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수제 교육을 받은 수제 중의 수제인데요. 내가 너희들에게 좀 가르쳐 줄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목사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어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당신들은 좀 나한테 좀 배워. 이런 자세로 나이 어린 젊은 목사가 아주 연륜이 많은 그 후덕한 나이 많은 교인들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 메시지가 먹혀들겠어요? 안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당대 석학인데도 당신들은 서로 권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내가 내 얘기를 조금 하게 되고 내가 좀 강조를 할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너희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다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부드러운 접근입니까? 그죠? 복음 전파에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두 번째는 분담이 필요합니다. 분담. 20절, 21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요,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하려고 갔는데 그곳에 이미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고 하면은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 많은데 그렇게 중복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내 세상이 참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세인조지에 내려올 때도 만일 한인교회가 있었으면 제가 안 내려왔습니다. 요즘 선교 현장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중복 투자예요. 이미 누가 들어와서 어느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고 있든지 말든지 밀고 들어와요. 파워 있는 교단에서
후원을 더 든든하게 받는 교단들이 밀고 무작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선교의 춘추 전국 시대다. 아니면 자기의 옳은 대로 선교하는 사사 시대일까요? 어느 한 곳에는요, 선교사가 100명, 200명이 살아요. 교단별로 다 들어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경쟁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서로 협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에 어떤 감독하는 사람이나 선교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오면 교인 몰려가 주는 거예요. 몰려가죠. 그래서 서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선교를 참 잘하고 있구나. 낭비죠. 그렇게 되면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희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 자기 교단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들어갈 곳에 다 들어가서 그런 것이라면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오지가 많고 많은 사람 선교사들이 다들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화하고 선교 포럼 같은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협력과 분담이 필요한 것이 선교다. 협력과 분담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기도의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아 30절에 보면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가 꼭 필요했을까요? 기도해주면 좋지만 당신들이 기도 안 해줘도 나는 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서 기도의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인들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나 서바나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예루살렘을 가야 돼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 같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에다가 전달해 주기를 원해서 예루살렘 거기를 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헌금도 받는 사람이 잘 받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 일을 잘 마치고 로마에까지 가게 해달라. 자기 문제를 오픈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럼 로마 교회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해 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쉬며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또 꿈꾸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 전파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해 볼까요? 복음 전파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다. 두 번째, 복음 전파는 순종이 필요하다. 셋째는 복음 전파에도 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네 번째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22절로부터 2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낸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간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로 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로 왔다가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됐죠? 사도 바울이 체포를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로마에 가기는 가요. 그런데 어떤 몸으로 가요? 자유인의 몸으로 간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구금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몇 년을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건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의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야 되죠. 만일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컨셉이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옛날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구라파로 아시아를 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바다를 건너서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갔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선교 계획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에는 1, 2, 3차 선교 여행은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와 로마에 도착한 후에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계획에는 큰 차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미결수로 로마에 호송되게 됩니다. 그러나 호송되는 과정에서 큰 배가 풍랑을 만나고 그 배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였지만 자신의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유를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네. 바울의 선교 계획은 미완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되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꼭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성질이 풀리는 그런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버지니아 텍의 한 교수가 헌신의 중요성에 대한 한 우화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로버트 윈터스라고 하는 그 교수인데요. 이런 스토리예요. 우화예요, 우화.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집을 방문해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자기 집에 기르는 가축들을 모아서 회유를 소집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식사 준비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닭과 돼지가 나서가지고 선뜻 나서가지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칭찬을 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사히 손님 대접을 마친 후에 농부가 다시 농장으로 가서 가축들에게 경과 보고를 하고 참 당신들이 헌신적으로 수고를 해주어서 손님 대접을 잘 마쳤다고 닭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손님 접대는 아주 성공적이었으며 햄과 베이컨, 계란, 토스트, 우유 등으로 아주 훌륭하게 손님을 대접할 수 있었다라고 치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알고 보니 돼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닭은 신선한 달걀을 낳아서 농부의 식사 준비를 도운 반면 돼지는 농부에게 햄과 베이컨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화예요.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담임 목사가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의 선교적 일꾼들도 하나님의 선교를 더 넓게 바라볼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정말 헌신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 바울은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의 헌신, 디모데, 누가, 에바브로디도, 특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으로서 로마의 감옥에 바울을 위해 파송된 빌립보서 2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 오늘 저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나 네가 너무 열심히 네 힘으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체자가 되셔서 인간들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는 그 일에 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는 헌신과 그리스도가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있는 한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곳으로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헌신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바라다 보며 기도하고 영혼들을 바라보다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함께 동역하고 분담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구성시켜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함께 동역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